반갑습니다. 이야기 성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듯한 그런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기다림은 죽음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야겠다는 강렬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던 민족의 아픔 때문에 그의 젊은 시절은 편치 않았습니다. 칼을 차고 독립전쟁에 참여해 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만 소망할 뿐입니다. 이젠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 우리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성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 망가지고 훼손되었던 이 성전이 이나마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뒤로 그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려면 꼭 성전에 있어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이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꼭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한 갓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그 갓난 아기가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이 늙은 종이 평안히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방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해주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기다림은 단지 그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구절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동시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그 여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살면서 여선지자로 있었지요. 7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84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결혼 정년기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16년을 잡았을 때 그의 나이는 약 117세 정도가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가 되도록 그는 오직 그 소망 하나로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근데 왜 기다립니까? 성탄절의 좋은 분위기와 선물 때문입니까? 젊은이들은 연인과의 아름다운 그런 만남들 때문입니까? 앞에서 드린 이 노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출생 당시의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지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 유행했던 태왕사신기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던 주신의 별보다, 주신의 왕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태사기에서의 그 몇몇 묘사되는 그림들이 성서의 이야기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과 광명의 별로 빛나는 그림들은 더욱더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유사성들을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은 주신의 별에 대한 기다림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절한 것일까요? 참고로 주신의 별은 예수님의 때에 나타난 메시아의 별과는 다릅니다. 주신의 별이 뜬 시대는 AD 375년경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태어난 해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의 별은 그보다는 약 370여 년 전에 나타난 별입니다. 자,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간절함의 그 원인,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개국한 것은 약 기원전 1020년경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각각 살다가 약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 140여 년 후인 586년경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전 국민이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약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바벨론이 다시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포로 민족들에게 유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속국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런 속국인 상태로 약 200여 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파사 제국은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민족은 그리스에게 속국이 되어서 30여 년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유절을 한 까닭에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갈라지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에게 100여 년간을 유대민족이 통치를 받고 다시 이어서 셀루루코스에게 34년간을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마카베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서 독립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상태로 약 100여 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다시 유대는 패배를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민족에 대한 기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약 400여 년간 이 시간 동안은 그들은 어떠한 기록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잠시 독립한 시기였던 그 마카비 대한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겨져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캐톨릭과 함께 번역을 했던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마카베오 상하로 해서 외경으로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다른 어떠한 기록도 그 시기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도 나오지 않고 기록된
성서도 없었던 그 시절을 암흑기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민족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암흑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다림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노인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으며 메시아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진정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으로 기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풀어줄 주도권을 가진다는 말이고 그것은 참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회복,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실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여전히 마카베오 같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하여 독립국가로 서게 해주는 왕으로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땅에 와도 메시아가 그 땅에 와도 만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입맛과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외면한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